로마서 강의를 2주 쉬고 다시 와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를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판단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강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딱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우리가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답은 분명하게 예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굉장히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과연 이렇게 선한 일을 완벽하게 행할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그리고 있는가를 또다시 물어볼 땐 답이 아니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인간들이 육신 가지고 성취하고 달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율법을 성취시켜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율법에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갖는 질문 중에 누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미개한 정글의 원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오랜 공산 정권 치하에서 복음을 전혀 접할 수 없었던 그 고시대의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은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질문들입니다. 양심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슈 하나를 놓고 볼 때 매우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들도 만약에 우리처럼 예수님 이후에 살았다면 아마도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다 여러분 2장 펴주시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한 자들은 율법 없이도 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there's no
No question about it. Very obvious 한 거예요. 이미 로마서 강의 18번과 19번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 중에 아주 양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엄연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라고 저는 믿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14절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먼저 여러분과 내가 교독한 누가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접어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2장 13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로 혼동스러울 때 로마서 몇 장 몇 절로 가라고 그랬죠? 3장 20절로 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이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막 혼동되다가도 로마서 3장 20절 가서 그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와 보면 또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13절 말씀하고 대조해 보면 반대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누구의 부모님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으니까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가 제사장 자손들인 건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로마서 강해와 세례 요한의 부모들과 누가복음의 말씀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시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본문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이런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전 인생에 관한 성경의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지금 성경이 밝히고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 앞에 선 자들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 무슨 모습으로? 의인으로 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다고 하신 이 말씀에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까? 자, 이제 누가복음 2장을 펴보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같이 또박또박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시므온에게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는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를 더 자세히 언급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참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예. 자, 25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고 2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흠없이 잘 지켰어도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말씀을 성경은 3장 20절에 했지 않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들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율법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지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 즉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13절에 구약시대에 장차 나타나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랬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그들 위에 머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무셨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없는 시대에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입니까? 실수했었죠.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했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자, 로마서 2장 7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로마서 2장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이런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며 또한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결국 무엇을 바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할 것을 구하고 바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미리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영광과 썩지 않을 것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지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하나님과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됐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와 시므온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시대, 율법과 은혜의 경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도덕적인 삶도 살려고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들은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매일 드려야 했을까요? 율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신 대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안에서 드리는 이 제사의 율법 행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피의 표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피를 흘려야 하는 희생의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제 임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도덕적 율법만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할 것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선을 행하며 기다렸던 사람이다.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며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도덕적 규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당신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물론 율법의 중요성과 그 율법의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룩한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이 행위도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머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나는 의롭다 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 행위 자체로는 율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사가랴나 시므온이 도덕적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영광과 썩지 않을 그것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성경은 12절 말씀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무엇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없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해가 됐지만, 그런데 이 14절에 어떤 이방인이 율법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율법을 스스로 지켰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경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무엇 없어도 율법 없어도 누가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도대체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 이거죠. 12절에서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분명히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망해버려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14절에서 말씀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일을 잘 행했으니까 이 사람은 망한다고 말씀할 수가 없고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율법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율법을 흠없이 행한 경우라면 정말 어떤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경우에 대해서 이방인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더러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양심이 과연 자기에게 율법이 될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율법을 모르면서도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들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어떻게 되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할 거 없이 율법을 지킨 것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심적이라고 해도 그 양심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 부패한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변명할 수 있겠느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두지 않고 이 14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과 부활사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막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따라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 20절로 가보면 그 말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해서 멸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14절 말씀에는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본성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는 있지 않았지만 자신들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의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읽어 본 적도 없으며 율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본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번역에 보면 by nature, 홀만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by nature로 번역하지 않고 instinctively라고 그랬어요. instinctively. 굉장히 더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십계명의 조항을 잘 지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적인 양심에 따라서 행하게 된 것이다, 그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본성을 퓨세이라고 합니다. 퓨세이. 본성이 헬라어적 언어로는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에는 뭐가 없었죠? 율법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없었지만 그 양심의 기준이 돼서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그런 주장이 되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양심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양심은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발하고 다른 하나는 변명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자꾸 하는 것은 양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 고발을 accuse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변명을 excuse라고 했어요. excuse, 여러분 말 아시죠? 변명하는 거. 어떤 영어 버전에는 excuse 앞에 even을 붙였어요. English Standard Version, 제가 사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는 even을 붙여서 even excuse라고 그랬습니다. even excuse. even이 앞에 붙으면 accuse하고 고발하는 것하고 또한 변명하는 excuse를 하나를 두고 다루고 있는 게 됩니다. even을 붙였을 때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혹은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그래서 혹은이 중요한데, 이 혹은이라고 했을 때는 양심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고발 아니면 변명을 한다는 것을 하나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분이 안 들어가고 and가 들어가 있으면 도덕적인 문제를 놓고 한쪽은 고발하고 한쪽은 변명하는 두 개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중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중적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and가 들어가면 이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예요. 고발도 하고 또 변명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그 양심이라고 했고, 둘째, 그 생각이라고 했고, 셋째,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라고 했어요. Are you following me? 예. 여기서 말씀하는 전치사 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됐다, 그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 마음, 생각,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새겨진 무엇을 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이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양심에 의거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한 논리들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관계없이 말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엔 이럴 수가 없겠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양심이어야지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끼워 넣으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인 겁니다. 예수를 몰라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없어서 정죄를 받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너는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구들일 뿐입니다. 성경이 다루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본 자들은 그 바라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항상 남을 판단하려는 욕구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벌써 판단하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남을 판단하려는 사람아,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은 아주 잘못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일 뿐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혹시라도 이순신 장군님에게도 임하셨다면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세종대왕님에게 없었다면 천국에 가서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함부로 받았느니 안 받았는지 얘기할 수 없다.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죠?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는 매우 은밀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던 시대든 율법이 없던 시대든 성령은 쉬지 않고 활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거의 30년을 우리 집사람하고 살아도 어떤 땐 저 여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를 볼 때. 모든 것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왜? 그분이 그것을 심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죠. 자신이 심어 놓은 건지 아닌지를.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는 매우 은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 알 길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은밀한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여러분이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